1장에서 3장까지 이제 에스겔의 소명 기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요 안에도 이렇게 한번 단락을 나눠 볼게요. 어떻게 하나하나 이제 단락으로 묶여가냐면요. 1장 1절서부터 28절이요. 여기는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본 것을 이렇게 쭉 기록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을, 자기가 본 것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일단 본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 2장 1절에서는요. 앞에 거와 연결해서 1장 28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 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2장 1절에 보면 거기서부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은 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1장은 그가 본 것을 기록을 하는 거고, 2장서부터는 이제 계속 말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또 이 사람이 반응하고, 그래서 자기가 대화를 나눈 것을 쭉 기록하는 게 3장 15절까지예요. 그러면 처음 환상에 있어서는, 이 기록의 소명에 있어서는 첫 번째 1장에서는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해 준 거고, 그 본 것에 이제 근거해서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소명받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고 듣고 난 후에 3장 15절에 보세요. 3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텔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 중에서 두려워 떨며 며칠을 지내요? 7일을 지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고 들은 것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7일 동안 이 사람이 이제 두려워 떨면서 지냈다고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면 어때요? 7일 후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지금 이 소명 기사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7일 후에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때 이제 이 사람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벙어리가 된다는 말을 하지, 그러니까 벙어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 27절까지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이 소명 기사로 같이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3장 후반부에는 시간적 간극은 좀 있는 거죠. 7일의 간극이 있지만 결국엔 전체가 다 같이 묶여서 에스겔이 소명받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됐죠? 이제 1장에서 3장까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려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이에요. 환상의 내용을 읽어보셨죠?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걸 보실 때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 좋은데요. 환상을 볼 때에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또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기록으로 전달할 때 선지자들은 가능하면 독자가 읽으면서 연상할 수 있도록 자꾸 설명적으로 해줘요. 그래서 무엇과 같다는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보시니까 따라가면서 읽어보시니까 그림이 그려지나요? 도대체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얘기인가 좀 싶어요. 그 마지막 성전 환상에 있어서도요. 첫 번째는 이제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이렇게 머릿속에. 아, 여기 가는 거구나. 여기 가는 거구나.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특히 이제 이 환상으로 놓고 왔을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그림일까?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3장 15절에서요. 이 사람이 7일 동안 두려워 떨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떨며 지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압도됐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고 그림이 너무 굉장하니까 압도되어서 7일 동안 있는 거예요. 옛날 개역 성경에 아마 민다피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민다피 있었다. 완전히 사로잡혀갖고 압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떨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보는 환상은 굉장히 이렇게 충격적인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고요. 그 충격에 담기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히브리어에는요, 이렇게 글을 쓸 때에 명사를 쓰거나 뭐 동사를 쓸 때에도 성의 구분이 있어요. 남성, 여성,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수형이 있고 복수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법적으로 막 엉망이에요. 문법적으로 이게 잘 안 맞아요. 아마도
에스겔이 보았을 때 자기가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그 당혹스러움, 당황, 그 충격 이런 것들을 아마도 그렇게 표현해내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독자한테 한번 느껴보도록. 이 정도로 자기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온 그림이에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1년이 지나고 난 후 다시 이 그림을 보고 환상을 보고 기록을 해주는 게 에스겔 10장이에요. 거기에는 좀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아마도 이제 두세 번째 보니까 훨씬 더 그 상황이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그림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런 그림으로 시작을 할까라는 거예요. 과연 이 그림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역으로요. 포로지에서의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딱 찍어주고 싶었던 게 그림으로 지금 전달되는 거거든요. 환상으로요.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미국에서 한참 전인데 옛날에 그 영화가 하나 미국에서 이제 개봉된 게 여러 영화들이 개봉이 됐겠죠. 근데 한 번은 저희 선배님이 그 영화를 봐야 된다고 저한테 이제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7시에 이제 그게 영화가 시작이 되니까 일찍 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자고 하신 거예요. 아마 이제 여러분 세대는 알 수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일이 좀 시간이 걸려서 늦게 도착했어요. 영화관 앞에 한 15분 지나서 한 20분 정도 지나서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막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인제 왔냐고. 영화를 바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왜 인제 왔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좀 방송도 할 거고 이왕 그 영화가 한 2시간 하든지 할 텐데 앞에 그 몇 장면 빠뜨렸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영화를 보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보고 확인하니까요. 그 화내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지. 여러분 옛날 그 미국 영화에 글래디에이터라는 거 있잖아요. 글래디에이터라고 이렇게 그 검투사 문제, 글래디에이터라고 그게 있는데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네,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처음 10분인가 5분가 그 장면이 압권인 거예요. 그거부터 봐야 완전히 거기에 압도돼야 그 다음에 장면들이 훨씬 더 의미 있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이분이 그랬거든요. 이건 분명히 극장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압도된 그걸 가지고 그 영화를 쭉 끝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했어요. 그 일을 겪고 난 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여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 장면에서 완전히 에스겔을 압도해요. 이 그림이 완전히 압도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은요, 여러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오늘날에는 그림이 잘 그려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딱 보니까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빛이 막 발휘가 되고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수레가 어떻게 움직입니까? 수레가 움직이는데 곡선 운동 안 해요. 완전히 수직이에요. 수직, 그 다음에 수평이에요. 이렇게 돌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고 가면 가고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여요. 그리고 빛이 어떻게 해요? 계속 돌면서 뿜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바로 에스겔이 본 것은 우주선을 봤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이 그림 자체가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인 거예요. 저는 우주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이게 보여지는 그림들이 오늘의 사람들 보니까 우주선하고 비슷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움직임이 보이거든요. 전체적인 그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데요. 유태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본문은요, 나이가 30이 되기까지는 안 보는 본문이에요. 보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이게 복잡할 수 있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그림도 연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여기에 환상이 들어가서요. 왜 얼굴이 4개잖아요. 그렇죠? 소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고 그죠? 그다음에 사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바퀴 안에 바퀴가 어떤 그림일까요? 바퀴 안에 바퀴가, 이게 바퀴가 두 개가 있는 건지 하나가 있는 건지, 그죠? 어떤 모양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 다음에 막 그 불빛이 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요, 이걸 자세히 보면 메시지는 분명해요. 하나의 흐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것만 이제 제가 지적을 하고 이 본문은 갈 텐데요. 4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4절서부터가 이제 실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무엇을 본 거예요? 첫 번째는요.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 걸 본 거예요. 이제 그게 마치 멀리서부터 작은 그림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줌인해서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느낌을 가지시면 돼요. 멀리 바라보니까 북쪽에서부터 뭐가 온 거예요? 폭풍과 큰 구름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보인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그리고요, 그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무엇이 보여요? 단새가 보여요. 자, 이건 굉장히 신속하게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폭풍이 보였고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불 속에요 뭐가 있습니까? 단새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단새 속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내 생물의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까지는 카메라가 굉장히 빨리 돌았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다 더 집중해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뤄주고 있어요. 내 생물의 모습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룹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5절에서 시작한 것이 21절까지예요. 여기는 이제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6절에도 보니까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다리는 고든 다리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림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다. 날개는 서로 연하여 있고 갈 때는 어때요? 돌이키지 않고 회전하지 않고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얼굴의 모양은 앞에 4개가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방향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4쪽에 다 있어요. 11절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 일단 계획하면 가는 방향 어디로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13절 보세요.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르락 내리락 불은 광채가 나고 그 가운데서 어때요? 번개가 나고, 그 다음에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막 우주선이 다니는 것 같다. 그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강렬한 빛을 발휘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서 어때요?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홀같이 보였으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어때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더라. 이게 뭐 어떤 그림인지는 몰라. 근데 마치 공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바퀴가 이렇게 된 바퀴가 있고 그 안에 또 바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바퀴가 있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거 있잖아요. 그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략 이걸 보면 이런 그림들이 온다고 보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켜줘야 보일 것 같아요. 이 그림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요, 인터넷에서 에스겔 1장의 환상, 술의 환상 이러면 그림이 다 틀려요. 정확하게 한 그림으로 안 모아져요. 여러 그림들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이게 그거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요게 이제 그 얼굴들 보여준 바퀴 모양을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략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퀴 안에 바퀴. 저는 이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움직이는 게 공과 같아야 직선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내 방향으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림. 다른 분은 또 다르게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꺼주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읽어보셨을 때요, 17절도 보면요,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
뭔가 지금 빨리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퀴의 모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막 자유롭게 굴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9절도 그렇고요. 그 생물들이 갈 때에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에 대한 강조를 해줘요. 20절도 역시 그렇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이들도 가면 저들도 같이 간다는 이동성을 자꾸 이야기해줘요. 지금 이야기하고 강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화면이 좀 천천히 돌아가면서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강조해 주는 게 어떤 거예요? 술의 모양을 이야기해 주고, 이것을 언제든지 어느 쪽으로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걸 충분히 설명해 준 다음에 22절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절에서 보면 폭풍과 구름을 보았고 그 속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줌인을 하니까 불을 보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줌 끌어당겨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단새가 있고, 그걸 더 끌어당겨서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내 생물이 눈에 띈 거고요. 내 생물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동성이에요. 상당히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카메라가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22절이에요. 생물의 머리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에 주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줘요. 여기서는요. 설명을 쭉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25절까지예요. 궁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움직일 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가서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좌의 형상을 보았어요. 저 이제 내 생물을 보았고, 그 위에 궁창을 보았고, 그 궁창에 있는 어디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보좌의 형상이 있고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 형상이 있어 무엇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모양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27절에 이야기해 주고요. 그다음에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죠. 어떤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이동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를 타고 움직이는 것은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줄 때 주로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강조되는 것은 이동성과 심판의 측면이 있어요. 근데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또 의미를 전달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무지개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홍수 사건에서도 여기는 이제 하나님 언약에 대한 헌신,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담아줘요. 근데 어쨌든 세부적인 걸 떠나서 지금 에스겔에게 압도적으로 다가온 것은 뭐냐면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포로지에 끌려온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임재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판단을 하고 포로지에 살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겠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게 뭐냐면 너는 움직일 수 있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에스겔에게 이게 충격으로 다가온 게 뭐냐면 이 그림도 역시 그러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그와 함께하고 포로지에 포로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지금 충격적으로 바꿔주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에스겔이 압도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작으로 에스겔이 자기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11장에 가서는 좀 더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전에서 똑같은 그림을 보고 이 영광이 떠나가고 성전에서 떠나가고 11장에서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잠깐 성소가 되겠다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동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그림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려주는 것이 40에서 48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해서 메시지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에스겔의 반응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1장 28절에 보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가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본 것을 기억한 거고,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들은 바를 기록해 줍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의 얼굴이 뭐냐, 사자의 얼굴이 무엇이냐, 소냐, 독수리냐, 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에스겔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2장에 보시면은 2장 2절에 보시면은 1절서부터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시는 거고 소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이렇게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표현이에요. 남유다 백성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까? 사용됩니까? 패역한 백성이에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라고 생각이 되세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은 이들의 패역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네. 이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패역한 자들에게요,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패역한지에 대한 패역한 백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4절에 보니까요, 얼굴이 뻔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해 주죠. 어떤 백성이에요? 패역한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패역함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네.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이럴 건 거예요. 관심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안 들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 2장 5절에서는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중요한 것을 하나 언급해줘요. 뭐예요?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할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무엇인가를 하실 때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아모스 3장에 보시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은 그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몰랐습니다라는 핑계를 못하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가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의 사명은 어떤 거예요?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것,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인하고 알려주는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죠. 6절에 보세요. 패역한 이 백성에 대한 것을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가시와 찔레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전갈과 같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처음 갖게 되는 느낌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환상에 압도됐기도 했지만 이 얘기를 자꾸 들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이 본문 안에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어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현을 해요. 3장 14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되는 장면이잖아요. 처음 이제 소명을 받는데 정리되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긴 할 거예요. 근데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본문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에스겔이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에스겔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 일단 처음에는 막 당황하겠죠. 그 환상을 보았을 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엎드린 거예요. 할 일이 이제 어떻게 할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 그 위험에 압도되니까 이제 고개를 숙였겠죠. 스스로 못 일어나게 되니까 영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그런데 듣는 이야기가 어떤 거예요? 자, 너가 만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요? 패역한 사람이 얼굴이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뻔뻔해, 마음이 굳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만 얘기하면 괜찮은데 계속 패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너에게 가시와 찔레와 또 어때요? 정갈과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합니다. 8절에요. 자, 그들처럼 하지 말고, 그들은 패역한 사람들이었어요. 얼굴이 뻔뻔했어요. 마음이 굳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사람들은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패역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8절에서 야,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어떤 거예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어떤 글들이 있는 거예요? 애가, 애곡, 재앙의 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얘기인가요? 안 좋은 얘기예요. 애가, 애곡, 재앙이에요. 그것만 가득 찬 글인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3절 1절이에요. 3장 1절이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애곡, 재앙이에요. 자, 전달하게 될 내용도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장 2절에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이 표현들이 과연 뭘까라는 거예요.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패역한 유다 백성과 달리 행동했어요. 패역한 유다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해서 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이제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그것을 마음속에 받았고 배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달기가 꿀 같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메시지가 꿀 같았을까요? 애가, 애고, 재앙 뭐 이런 게요. 목사님들이 애가, 애고, 재앙 이 메시지가 꿀 같다 그러면 매번 교회에서 설교하시겠죠. 그렇죠? 아까 그 지적하셨잖아요. 왜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잘 선포되지 않는가? 왜겠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겠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그 선지서를 설교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맨 죄를 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야 되니까 쉽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여주는 것은 전달해야 될 그 메시지는 그거예요. 이 사람도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패역한 족속처럼 하지 말라니까 받았어요. 받아들였고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달다는 거예요. 아마도 내용으로 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 자체, 그 일이 자기에는 이렇게 단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과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 여러분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4절에요. 하나님이 명령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누구의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내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요. 근데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말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이 말씀 사역자가 선포해야 되는 거. 에스겔이 선포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나옵니다. 에스겔의 사역이 얼마나 어려울지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말귀를 다 알아들으니까요. 언어 소통이 다 되니까요. 근데 6절에 보세요.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정령 보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해도 그들은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요? 같은 언어, 충분히 한국말로 하는데도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서 영어로 한다거나 다른 나라 말로 했으면 그건 언어가 틀리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영어로 해서 알아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앞에는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해야 될 거야. 선지자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줘. 알려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난 후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을 이야기했는지요.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무엇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어때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말로 전해요.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에스겔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듣지 않을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게 될 사역이 쉽지 않은 거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8절에 보면 이 사역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어떻게 합니까?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너의 이마를 어떻게 해요? 뻔뻔하게 했겠죠. 그렇죠. 그들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으니까 하나님도 그의 사역자를 이제 갖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더 해요. 9절에 보시면은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돌판과 같은 뻔뻔한 얼굴을 갖고 있으니까 더 강하게 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준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들은 에스겔을 한번 그 기분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땠을까? 뭐 하나님께서 뭐 하시긴 하겠다고 하지만 야, 이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10절에요.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이건 완전히 3절과 틀린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다 백성들의 모습과는 틀린 거죠. 거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역의 대상인 거예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면 에스겔의 사역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묘사가 될까요? 어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사역이에요.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뻔뻔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 갖추어서 보내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렇게 보면 사역으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뭔가 갖추어 주는 느낌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도록 얼굴을 더 뻔뻔하게 해준다 이렇게 했는데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저는 좀 눈에 들어와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는 표현을 안 해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실제로 가시와 같고 정갈과 같은 그들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게 될 때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아니면 그곳에 내가 너를 다 갖추어 주고 그곳에 보낼 텐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라고 하면 그 사람들 다 상대할 수 있도록 얼굴을 굳게 해주고 다 갖춰주고 말씀도 주시고 그쪽에 보냈다면 너는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더 마음에 오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떻게 이야기해 줍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느끼세요? 어떻게 느끼세요? 하나님이 이왕하실 것 같으면 그냥 들어갔을 때 마치 자동적으로요. 내가 들어가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막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자꾸 명령하실까라는 게 저는 궁금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그랬을까?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신년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되면 가장 많이 보는 본문 또 설교되어지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네,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형통하게 될 거야. 한 가지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열심히 지켜. 그러면 형통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담대할 거야 라고 얘기 안 해요. 거기도요.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거기까지 책임을 안 져주시는 건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 본문들을 볼 때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까지 확답을 주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까?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두렵지 않게 하겠어. 너는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해서 약속하거나 보증해 주거나 선언해 주지 않는다는 데 제가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왜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면 결국 이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갖추게 하고 그의 말씀을 주셨고 그 일에 들어가게 될 때는 우리도 어떠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가는 거고 신뢰를 가지고 가는 거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봇처럼 하나님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는 어때요? 여러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우리 의지적인 결단인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신뢰인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두려움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그 사역에 들어갔으니까 자동적으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나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들이 그러한 모습이어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극복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로봇처럼 사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사역할 때 그런 갈등들이 충분히 보여집니다. 그런 갈등, 인간적인 모습, 갈등을 가장 많이 보여준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초인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갑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주석서를 이제 마무리했어요. 올 초에 마무리해서 예레미야서를 전체로 보았는데 제가 서문에 어떤 이야기를 썼냐면 예레미야서가 총 52장이에요. 이 에스겔보다 훨씬 긴 책이에요. 그러니까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요. 근데 서문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예레미야서를 전체를 살펴보고 주석서를 쓰고 나서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보여요. 저 입장에서는요. 와, 이 사람이 정말 쉽지 않은 사역을 했겠구나. 에스겔은 주로 쓰여진 기간이 사역한 기간이 20년, 22여 년 이렇게 하잖아요. 예레미야는 40년이 넘어요. 그 안에 온갖 고초 당하잖아요.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똑같은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다르지 않아요. 그만큼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보이고 그 사람이 이 선지자들이 가장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굴곡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한때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요. 이 사람은 소명 장면에서도 이 사람도 주저해요. 내가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아이입니다. 여러 핑계를 대면서 주저를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막 살고 남은 환상도 보여주고 격려해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사기를 치셔갖고 내가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막 묘사해요. 그러니까 감정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자기 눈물도 많아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도 괴로워 죽겠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하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괴로움을 느껴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굴곡을 만들어갔던 사람이 그 사람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제가 하나 더 생각해 본 게 과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거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경건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건한 삶, 경건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이상적이고 항상 이렇게 막 산에 올라가 갖고 맨날 있는 거 있잖아요. 항상 막 믿음도 강하고 주님의 뜻대로 아멘 이렇게 갖고 막 무리를 걷는 거 무슨 기적이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경건이 굉장히 실제적인 것을 보았어요. 저는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경건에는요, 삶의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실패도 담겨져 있고 성공도 담겨져 있고 감사도 담겨져 있고 불평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찾아간 거예요. 자기를 감추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로 부르시고 사역으로 부르실 때도 항상 우리에게 초연적인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서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그렇게 부르셨고 예레미야는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그 경건을 만들어 갔다고 봐요. 바울에게도 역시 그렇게 하셨을 테고요. 네. 네. 그렇죠. 그걸 전달하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달하기에 앞서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뭐가 어떻게 됐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를 끝까지 붙들어 주고 지켜줄 거야. 구원할 거야.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들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패역한 백성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를 정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에스겔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것을 본 사람이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실제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회복을 기대하게 되어져요. 그 회복을 뻔뻔하게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서는 심판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동의해요. 근데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심판의 심각성, 심판의 무서움을 보고 하나님의 회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는 항상 그 관점 속에서 보아야 돼요. 먼저 심판을 보아야 돼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교회에서의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심판을 보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십자가를 돌아가지 않아요. 십자가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 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심판을 통과해서 구원을 간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요. 근데 자꾸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심판은 피해가고 심판은 돌아가고 돌아서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여러분이 설교를 한다면 만약에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한다면 아모스가 총 9장이거든요. 근데 1장서부터 9장 10절까지가 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1, 2, 3, 4, 11, 12, 13, 14, 15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것을 주에 설교를 한다, 매주 설교를 한다 그러면 한 9주 동안은 매번 심판 얘기만 듣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야, 뭐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양을 기뻐하지 않아, 예배를 더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범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다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는 예배, 성경 공부에 여기 더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를 더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메시지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선지서 메시지를 잘 전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제거하고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십자가를 돌아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너무 뻔뻔하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일 것 같아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십자가를 돌아가면서 심판의 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저는 통과한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희 분명하게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나갑니다. 지나가야만 돼요. 그래서 구원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심판을 지나가지만 죽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라고 교회에서는 이야기해. 목사님들이 죄의 문제 별거 없어, 그냥 살다 보면 구원 받는 거야, 아멘 믿습니다만 하면 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그러면서 자꾸 돌아가게 하니까 어떤 이런 도덕, 윤리, 정의, 공의가 빠진 한국 교회가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자꾸 돌아가게 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지를 자꾸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선지서 메시지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는 얘기는 돌아가지 마십시오. 계속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심판이 어떻게 온 건지, 무엇 때문에 온 건지를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성도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요즘에 회개를 하나요? 여러분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계속 시기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아보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까? 그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았고 속죄함 받았고,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을 씻는, 우리가 어떤 것이 묻어 있는지 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판의 심각성을 많이 보지 않고 너무 쉽게 사랑을,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좀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게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구약에는요 거짓말했다고 당장 죽은 사람 없어요. 신약은요 거짓말했다 당장 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하나님도 무섭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거는 안 보거든요. 여러분 그 신약의 메시지대로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이 거짓말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죽음으로 심판하셨다고 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을 분은 아무도 없죠. 말을 시작하고 할 때부터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 스스로 밥숟가락으로 밥을 뜨기 전에 다 하나님 갈 거예요. 그렇게 거짓이 많은 건데, 그죠?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의 메시지를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십자가를 돌아가지 말고 통과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에스겔로 돌아오면 이거예요. 사역자로서 사역에 들어갔을 때에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제가 표현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게 될 것까지 보장해 주지 않는가? 그걸 왜 약속해 주지 않는가? 그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 사역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 고난 또 갈등 고민이 있겠지만 그것을 또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모험가 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요, 이제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볼게요. 12절에 보면 때에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처소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나와요.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14절에요.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이제 자기의 반응을 기록해요. 근심한 것과 그 다음에 분한 마음이 있어. 또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잠깐만요. 요거 네. 북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선지서에서 예레미야서도 보면 주로 북방에서부터 심판의 모습이 그려져요. 북방에서 오는 북방 민족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파괴하러 오는 민족이 북방에서부터 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도 바벨론을 파괴하는 민족이 다 북방이에요. 그 북쪽에서부터는 뭔가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자가 오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환상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도 담겨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이 수레환상에서는 이동성이 강조되면서 그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면도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도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온다는 그 감정, 그것을 놓고 보았을 때는 주로 심판을 수레를 타고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심판은 이제 제가 노트에다가도 표기한 게 신현현,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심판적 요소가 저는 두드려진다고 봐요. 여기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그 처소를 떠날 수밖에 없고 그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그 다음에 보면 패역한 족속에게 누구의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에는 두루마리에 기록이 된 것은 애가, 애곡,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제 여기서 강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북쪽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고 떠나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상상도 못했던 포로지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거고 그들과 잠깐 머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역사적 정황으로는요, 이게 592년이잖아요. 593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포로지에 사람들이 끌려와 있는데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듯한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시드기야가 방문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갖겠어요? 아, 이제 우리 나라의 왕이 와서 뭔가 해주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을 이제 이들이 갖게 되는 기대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회복의 하나님,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가기 전에 여기서는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일단 보여주는 거고, 이 이후로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애가 애곡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에 집중해요.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회복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 사람이 선언한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성취되는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24장의 전조가 있는 거고요. 3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난 후 이 사람이 입이 열려서 그다음에 회복에 대한 신탁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게 되어지죠. 네, 제가 물리적으로도 그쪽에서 오는 걸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쪽에서부터 오는 걸 본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이 수레라고 하는 것, 수레를 타고 움직이는 하나님은 전사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묘사가 돼요. 나홈서에도 나홈서 1장 2절서부터 8절에 보면 거기도 이제 하나의 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대적에게 대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오시는 모습이 뭐냐면 수레를 타고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쭉 먼지를 막 흩날리듯이 구름을 막 흩날리면서 내려오는 모습을 그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모습, 전사이신 싸움을 하려 오시는 여호와의 모습,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 일단 부각되는 거고요. 전달하게 될 메시지도 심판의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소명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한 것은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의 감정이요? 근심은 왜 근심했을까요? 뭐 하려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 같으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한 거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함일까요? 아니면 어떤 분함일까요? 이 사람의 감정. 백성들이 아무리 전에도 듣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우리 백성들이 결국 이런 상태구나, 이런 모양이구나, 이렇게 실패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미묘한 감정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와서 있는 동안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보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 안에 보게 된 것 보고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압도된 면도 있고 사역에 대해서도 불안감도 있을 테고 여러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생각을 하면서 7일을 보냈는데 7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에스겔을 이제 사역자로 삼아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집요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이제 그 부르심의 또 다른 장면이 3장 16절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이 다 같이 묶여서 이야기가 됩니다. 이제 이 부분 다시 이야기할 텐데요. 한 가지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1장 2절에도 보면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역사적 정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8장 1절에도 보면요.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여섯째 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여섯째 해예요. 계속 지금 연도를 그렇게 측정하거든요. 시드기야가 여전히 살아 있어요. 만약에 선지서에서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살아 있다면 그 왕의 이름을 가지고 통치 연도를 측정해 줄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시드기야가 살아 있을 때예요. 시드기야가 통치하게 된 게 597년서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로 따지면은 시드기야 5년이란 말이에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그럼 같이 가는 거예요. 통치 연도가요. 그러면 여전히 다윗 성에 다윗의 후손이 있어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후손이니까 다윗 왕족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이하게도 에스겔은 그 사람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48장까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12장에서 이렇게 행구를 메고 벽을 뚫고 나가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행위인데 그 행위가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그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될 거란 얘기를 해주는데도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하죠. 첫째는 왕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연도를 측정하지 않아요. 계속 이 사람은 여호야긴을 대상으로 계속 연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27년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마지막 성전 환상이 그림이 나오는 게 25년이에요. 끌려간 지 25년. 그러니까 희년의 절반인 거예요. 그래서 딱 25년. 그래서 그 연도를 측정해 가는데 여호야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왜 여호야긴을 사용할까? 그러면 한편으로는 시드기야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미 그 이전에 다윗 왕조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 왕조는 이미 시드기야가 그때 있긴 하지만 이미 다윗 왕조는 포로로 들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기준으로 자꾸 따져요. 근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야긴을 언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로잡힌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연도를 측정해 가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거기에서 풀려날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로 자꾸 백성들을 끌어온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야긴을 지적하고 시드기야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여호야긴을 마지막으로 다윗 왕조는 마무리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지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메시지와 같이 갈 수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 22장에 보시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유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호야긴에게서 인장 반지를 뺐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다윗 왕조의 마무리를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에서 반지를 뺐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시드기야는 적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의 관점에서는요. 예레미야의 관점에서 에스겔의 관점에서는 거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 같은 관점에서 여호야긴을 중심으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가게 되는 거고 포로를 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언급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포로 후기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70년 후에 회복이 되어진다. 회복의 메시지를 그려갈 때에 학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성들이 돌아왔고 거기에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이러는 거예요. 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언급되는 다윗 후손이 누구냐면 수룹바벨이에요. 수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룹바벨은 아직 유다 총독인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수룹바벨이 다윗 왕조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신탁을 주냐면요. 마지막 2장 끝에 보면 학계서가 짧아요. 근데 마지막 끝에 2장에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룹바벨을 인장 반지로 삼는다는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시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성취를 이야기해주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지서 안에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다윗 왕조에 대한 이해예요. 그것이 이제 반영되는 것이 에스겔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기준으로 자꾸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당시 있었던 시드기야나 이 왕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도 측정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지서 안에서 지금 저자의 의도가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볼 때에는 에스겔서의 메시지를 볼 때에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회복에 대한 소망이요. 그래서 성전 환상이 주어질 때도 25년째 되던 때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날짜를 정해 줄 때에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날짜를 명확하게 찍으면서 그 다음에 심판과 회복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더 본문을 보면서 다루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저희가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겠습니다.